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듣기 싫죠, 이 인사도. 예. 5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교회지만 오늘 이 안식은 상당히 낯선 기분입니다. 있어야 할 늘 안식일마다 보았던 상당수의 성도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설날을 맞이한 이 안식일 상당수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시면서 또한 병치레도 하시면서 한동안 이 교회에 못 나오시다가 오늘 이 교회에서 뵙게 된 우리 하재원 장로님, 우리 김목선 집사님, 우리 김재신 목사님, 이 안식일 이 성전에서 뵙게 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시고 복되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요? 설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많은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뭐 하시더니? 축복하시더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복을 받아야 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경험해야 할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발견하고 여기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조건으로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천지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가 살기로 결심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날입니다. 어른들에게 절을 하며 우리는 만수무강을 빌고,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사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녕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영생 얻는 법, 가장 귀한 복을 구하고 계십니다. 세배하고 가장 많이 듣는 덕담이 있다고 하면 건강하세요, 건강해라, 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인지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건강을 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는 바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온전한 건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건강의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놓치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셨던 주요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축복 속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의 일을 멈추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 중에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에 계시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계시는가?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병 낫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죠? 건강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김미영 집사님이 지금 정말 췌장암으로 상당히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고, 우리 장병수 사모님이 설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유정자 집사님이 간암을 재수술함으로 말미암아 투병하고 계시고, 우리 설혜경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수술받고 지금 아무런 어떤 전이 없이 지금 회복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희석 집사님 또한 전립선 암 그리고 전이 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경 집사의 친정 아버지 김용량 선생님이 이 혈액암으로 이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의 결의는 없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위독하고 급한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에게, 또한 침례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그 집 욕조에서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수침자가 되는데, 여하튼 그분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을 포기했지만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분명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의사들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더욱 예수님의 의술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애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뭐다? 참된 치료제. 뉴스타트예요.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질병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정보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 무시하지 말고, 이 기별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건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말이죠. 우리들조차도 여기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건강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고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설날을 맞이하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되시기 바라요. 부자 되시기 바라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로 살길 원해요? 아니면 가난뱅이로 살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향상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곁에 두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시는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 부유하게 생애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빨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신 것이지 결코 우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재물을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돈벼락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놀고 먹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할 때에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온 천하에 선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했을 때에 그들은 재물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잘 활용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보응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대부분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이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더하셨다, 이것이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재물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며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경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재물의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삭 같은 경우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나라의 땅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 신실한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야곱이 부자 되는데 부자 되는 방법은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떤 그 목부로 일했을 때에 이제 그로부터 품삯을 받는 이 방법이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참 기이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방법을 동원해서 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에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물을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일단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 만에 하나 이러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신다고 하면 넉넉한 재물을 주실까요? 주시지 아니할까요?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땐 뭐 마음대로 이렇게 주실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주실까요? 주시지 아니할까요? 안 주신다. 안 주신다. 17절에 있는 말씀,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 재물의 축복, 그 주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인지하시고 결코 겸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물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보응으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부자가.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어떤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본인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재물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언 30장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단 말이죠. 하늘을 기업으로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안식일 부자로 살아야 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늘에 못 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롯의 처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을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재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 부럽지 않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딸이 셋이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큰 사위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아주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장인의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럴 때 뻔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잘 됐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잘못되어 망했어요. 장인의 집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리했어요. 큰딸이 홍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미술가였었는데 실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기로 그래서 미술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후 사정을 말한 다음에, 목사님, 우리 학원 하려고 하는데 학원명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미술 학원들은 또 이제 지금 어떤 그 그럴싸한 외국어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럼 이 능력이라고 이 헬라어가 뭔가 찾아보았더니 두나미스.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간판이 두나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원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출석,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고 감사헌금, 투자헌금, 11금도 철저하게 부지런히 성별했습니다. 상당히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학원이 번창했어요.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이렇게 묻게 되면 이 유명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홍보도 그렇게, 여하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되니까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 아니한 곳에 또 분원을 냈어요. 분원을 냈어요. 그들이 매우 바빠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고, 드리는 11금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가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원장을 만났어요. 다른 지역에서 만났어요. 여전히 그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규모가 매우 작았어요. 친정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부도로 인하여 미국에 도피 생활 중이고, 아들 하나도 국내에서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도피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지금 수속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 원장, 그 여집사님이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최근에 들은 소식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온 가족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될 때에, 맨 처음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에는 진짜 뭐 번영을 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희미해질 때에 또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 이 건망증을 조심해야 돼. 이 성공은 우리에게 건망증을 가져다 주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가다가 이제 넉넉하게 되었을 때에, 남부럽지 아니한 부요함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럴 때에 쌓았던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진정한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를 구하는, 그리하여 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 그렇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자 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우리가 어떤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이 재림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히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생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친히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떤 사행심에 근거하여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모양으로 살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다단계,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가 뭐가 나빠요?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단계 요즘 뭐 이야기하는 코인이라든지 뭐 부동산 다단계라든지 현금 다단계라든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발 이러한 방법 교회에 제발 갖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 뭐 그걸로 인하여 재미 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만큼은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실한 별내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현혹되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 교회는 순결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 욕심을 이 교회 안으로 제발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다 여과되어서 이 본당에 들어올 때는 다 순결한 마음들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하세요. 승진하세요. 우리 교회는 높은 사람들이 없어. 우리 재림교회를 통틀어 볼 때 뭐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에 나오길 하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나오길 하나,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는 국회의원 하나 떠도 야 우리 국회의원이 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었다, 아주 뭐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선교 정책을 펴게 될 때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 은 20냥 가치밖에 안 되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시위대장 보디발이 지극한 신임으로 이제 은 20냥 이상의 명예를 회복하잖아요. 하지만 옥고를 치르게 되죠. 얼마 안 있어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됩니다. 시위대장의 노예에서 바로의 총리 대신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서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뒤로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봐요. 꼭두각시로 부림받기 위해 3년간 공부한 다니엘, 그가 바벨론 총리 대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자기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요셉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살필 때, 다니엘의 태도를 살필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칙주의자들이었어요. 타협이 없는 원칙주의자들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더라?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 두 사람, 즉 요셉과 다니엘의 이 삶의 행적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때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맞죠? 예, 그들은 총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 있든지 어떠한 직급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한 증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지위도 주고 싶고 재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에 지금 이 요셉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은 특별히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떠한 질병이에요, 제발 이러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몸이 이상해서 갔는데 별거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이러한 보고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돈벼락 맞을 그러한 어떤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활용, 여러분들의 근면과 성실에 따른 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생애함으로 뭔가 승진도 하시고 높은 자리도 차지하게 되시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